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주역들에게 배우라.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D.L. 무디예요. D.L. 무디 본명이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예요. 부흥의 주역들에게서 배우라. D.L. 무디에서 배우라. 이 교재는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 그런 교재에서 발췌돼서 여러분과 인용해서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이하 D.L. 무디, 또 무디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무디는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소장농이자 석수인 아버지인 에드윈 무디와 어머니 베시 홀턴 사이에 태어났어요. 무디는 9자녀 중에 6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대가족이었어요. 그렇죠? 1841년도에 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빚쟁이들이 와서 가구를 모두 가져갈 정도로 극심한 가정형편에 시달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무디는 어린 나이에 농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한 4학년경에 중퇴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D.L. 무디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런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연단시켜서 기국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무디가 17살 때 1845년도에 외삼촌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제화점이 뭐냐면 구두를 만드는 곳이에요. 외삼촌이 세뮤얼 홀턴이 운영한 그 제화점에 가서 영업사원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업사원으로 했던 것이 나중에 D.L. 무디에게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1854년 당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의 영향으로 무디는 회심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무디는 당시에 3개의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매일 직장일이 끝나면 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것이에요. 3개 교회에 다 참석했어요. 이때쯤 무디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가 고아가 된 아이들이나 알코올과 가난으로 패폐해진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루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주일학교 환경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통제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덕거리기가 됐죠. 천덕거리기. 그래서 이게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D.L. 무디가 엄청난 그런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까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도둑질 아니고 땀 흘려서 하는 어떤 일이라도 지금 주어진 환경의 여건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국으로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꺼리는 학생들이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무디는 이런 아이들한테 어려운 환경에 거했던 이런 교회 안에 온 그런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방치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무디는 그 지역교회의 중심에 있는 빈 술집을 찾아서 진 술집을 전선해서 성경 교실을 열었던 것이.
무디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무퉁을 세워가지고 설교단으로 사용했고,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디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학교는 소문이 나서 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미친 무디라고. 미친 무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 세상 사람들한테 결코 좋은 소리 듣지 못해요. 좋은 별명도 얻지 못해요. 미친 무디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미친 일입니까? 마침내 무디가 24살 때 그는 거기서 전임사역자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디가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어휘 능력이 초등학교 4학년 실력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4학년 정도에 중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휘와 문장의 구사 능력이 현저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쉽게 말해 설교 못 한다고 그러고요. 설교 못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설교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도 설교를 못하니까 어느 날 한 집사가 무디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차라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설교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찬송 부르는 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거라. 이게 얼마나 이제 어휘력이나 문장력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무디는 그런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의지했어요. 꾸준히 노력했고 그 결과 그의 주일학교 사역은 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는 잘나고 못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 들어 사용하십니까? 주님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력이 없어. 지금은 아니야. 뭐가 완성되면 할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냥 하나님 일도 주어진 여건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이 되면 완성되면 할게가 아니고 그냥 오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디가 점차 유명하게 되었는데 또 뭘로 유명해졌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기간에 그 병사들을 상대로 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과 전도지를 배포하는 사역도 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가 30세 되던 해, 우리 형제들보다 그래도 더 어렸을 때 1867년도에 무디는 그의 아내 엠마 레벨 무디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함께 영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당시 영국에 살고 있는 YMCA 창설자인 조지 윌리엄 갱과 조지 밀러 그리고 찰스 스펄저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선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디 부부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에서 열린 국제주일학교 컨벤션에도 참가했어요. 그런데 무디의 첫 설교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초등학교 설교도 못 온다 소리를 엄청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주님께 의지하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설교자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간 무디 부부는 브리스톨이 어디냐 하면 영국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조지 물려를 거기서 만났는데 D.L. 무디는 조지 물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게 무디가 본 거예요. 무디가 조지 물려를 본 거죠. 그의 집에는 115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조지 물려가 뭐가 유명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도만으로서 과언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기도로 이렇게 해서 필요를 공급받아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D.L. 무디가 조지 물려의 집을 가니까 115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조지 물려는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한다. 1150명이나 아이들이 누구에서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 것을 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보는 것으로서 D.L. 무디는 놀라운 경험이 됐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네. 1150명 고아원들을 기도하면 주고, 기도하면 즉시 보충해 줍니다. 조지 밀러가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거구나. 그걸 보고 온 D.L. 무디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무하거나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성장해 가는 건. 그걸 본으로 삼았을 때, 그런 것을 본으로 삼았을 때 여러분들이 더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디에게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역으로 인한 시련이 또 닥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1871년 34살이 되던 해에 무디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시카고에서 이렇게 목회를,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같이 번성됐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다 소실이 되어버렸어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시카고 대화재는 19세기경에 가장 미국에서 일어난 화재 중에 큰 그러한 화재였어요. 시카고시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얼마나 화재가 큽니까? 10만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었고, 그 화재로 해서 300명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때 D.L. 무디의 교회가 소실되어 버린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져 본 거죠. 그러나 이 재난 와중에서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층 더 많은 일들을 이뤄갔어요. 절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설교의 지경을 더 넓혀갔어요. 교회가 불이 탔는데도. D.L. 무디는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수천 명이 참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이 와? 절망스러울 때가 왜 나한테 오지?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르자.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대로 낙심 올수록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해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서 거리 설교를 할 때 설교 허지를 못했을 때 모 집사님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한두 건이야 여러 건을 받고 있었는데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거리 설교 다 나왔던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검찰 조사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끝나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 일 건데,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 건의 송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복음사에게 열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니 승수하며 정리됐지 않습니까? 하나도 피해보지 않고 몇 년이 걸려서 저는 그분하고 같이 동역을 했던 것이, 직접 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도 나에게도 절망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오면 견뎌내고 더 복음에 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힘들 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 마음속에는 복음 전하러 가야지, 이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무디는 전쟁터에서도 설교를 했죠.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을 희심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교자로서 활약상이 미국의 청년들이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계기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계기, 기도하고 이러한 복음 전도지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것을 어떤 젊은 형제가 그걸 보고 가다가 동기부여를 받고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D.L. 무디는 바르게 성경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 학교를 세웠죠. 마운트 헤르먼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런 업적을 남겼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닐까 말까 설교를 못한다고 그렇게, 차라리 설교하지 말고 가만 앉아있는 게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집사가 와서 그럴 정도로 설교를 못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는 1899년 62세의 나이로 주님 품 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무디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풍부한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를 3곳이나 설립했어요. 대부분 지금 대학교에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이 기부를 한이 돼가지고, 근데 기부를 하면 교회에다가, 바로 올바른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야지. 대학교에 기부하면 못합니다. 대학교는 돈이 넘쳐요.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를 만들었고, 또 몇 명이나 혼을 이겨왔을 것 같습니까? D.L. 무디가 100만 명의 혼들을 이겨왔어요. 100만 명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100만 명.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죽음의 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고난과 아픔이 오면 오늘 좀 쉬어버리지 뭐, 내려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구원받은 후의 삶은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이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침례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배교하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무엇을 의미입니까? 원래부터 그들은 가짜였어요. 틈바구니에 끼어서 복음 전하는 흉내를 내고 복음 전파하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가면 더 열심히 해야죠.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죠. 가짜니까 나가면 아이고 편안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안 전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근데 이 배교자들은 공통점으로 다 나가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다 있었던 것이, 나가보면 말은 나가. 그러니까 성경 침례교회 다니다가 나가면 아이고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파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건 육신에 의한 힘으로 복음 전파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뭘 보고 하냐 그러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희생자가 아침마다 꾸준히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송지사역 꾸준히 토요일이면 우리 형제들이 복음 접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안 오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안 오면 뭔가 좀 빠뜨린 거.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잖아요. 부드럽게 끌림 당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구원도 안 받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낸 사람은, 우리 이성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뒤에서 밀고 간다고, 차를. 기름 없는 차를 뒤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 삶은 복음을 잘하든 뭘 하든 그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굉장히 힘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어. 이처럼 D.L. 무디는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정으로 100만 마일 이상을 순회를 했어요. 그리고 1억 명의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가 100만 명을 구령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혼 100만 명이 구령된 거예요. 100만 명이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그 숫자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옥에 있는 혼들을 지금 몇 명이나 끄집어냈습니다. D.L. 무디에게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음미를 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무디가 자신의 성경에 써놓은 글이에요.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무디는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말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영으로 태어났다. 육신에 태어난 것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1899년에 뉴욕시 집회할 때 이런 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죽으면 죽은 것이 세상사의 관점에서 보는 죽음이 아니죠. 더 생생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면 자기는 더 생생히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미리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강부들 앞에서도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강부는 엘리베이터로 편리하게 갱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갱이 뭡니까? 강부가 들어가서 곡괭이질 해가지고 석탄이든 뭐든 파내는 그 갱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강부는 엘리베이터로 편리하게 갱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광산주는 돈을 들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대가를 쳤다고 그랬어요. 광산에서 전도할 때 이 어록이에요. 여러분은 디엘 무디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한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지만 설교 못 한다고 그렇게 집사고 와서 차라리 설교 좀 하고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불하지 않고 더 배우고 발전해서 100만 명을 구령하고 100명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경 학교를 세 곳이나 설립한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전소되어 버려도 굴하지 않고 그때 더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했던 분이 디엘 무디예요. 오늘 디엘 무디를 통해서 어떤 고난이나 좌절이나 아픔이 오더라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디엘 무디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더 훌륭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디엘 무디는 더 좋은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더라도요 더 많은 일을 디엘 무디와 같이 더 많은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의지해버리세요. 자, 이것으로 오후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디를 통해서 저희가 나약해지지 않고 좀 더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체들 마음 속에 또 고무적으로 작용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후 일정도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